지난주에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883년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 브런즈윅, 이름 어렵네요. 브런즈윅 신학교 강당에서 한 선교사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아시아의 지도를 펼치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낯선 이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생소한 이름, 좁고 작은 땅, 모두에게 무관심의 대상인 그것입니다. 그때에 그 선교 보고에 참석했던 언두드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인도어, 힌두어겠죠?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거의 마스터할 정도로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나는 인도에 가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준비했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 강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녁 그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은 어찌하려느냐. 방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고요한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다음 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은 어찌하려느냐.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인도에 가면 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무시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조선은 어찌하려느냐. 그 음성은 성령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 깊은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했다가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 일을 잊고 그가 조선 땅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1885년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서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제물포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곳에 있는 갯벌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으로 남으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오랜 세월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의 선교도 헛것 아닙니까?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해서 그가 본국에 미국에 돌아가서 한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회복되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조선입니다 하고 다시 조선에 와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지나서 그의 병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916년 10월 12일 그의 나이 56살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국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동해서 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는 조선을 위해 왔고 조선을 위해 살았으며 조선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냈겠습니까? 그의 부인 릴리어스 그와 평생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원한경 아버지가 이름이 언더우드니까 우리나라에 원씨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래서 원한경 아들이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연희전문대에서 교육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희전문대라는 지금 연세대학교죠. 그 캠퍼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거기 가면 저절로 믿음이 샘솟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교육사업을 했고 또 그의 손자 원일한 그는 1950년대에 그가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발생돼서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군 통역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석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할아버지의 피가 있는 곳, 그곳으로 자기가 온 것이죠. 언더우드의 믿음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손자 원한강 그 역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죠. 한 가정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로 나갔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부글부글 끓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인하여라는 것이죠. 그의 몸은 만시창이 돼서 선교하느라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죽었지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밀알이 썩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썩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령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지금 복음 사역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전도에 몰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성령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 아무가 없어요. 야산들이 파노라마처럼 있는데요. 나무가 없어서 그 산이 벌거숭이 황토색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가끔 있는 나무, 로뎀나무가 있는데요. 우리는 로뎀나무가 엄청나게 큰 줄 알잖아요. 큰 것이 제 키보다도 작아요. 이 정도의 공간에서 그런 땡볕에서 지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그런 광야로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그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 그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멈춥니다. 병 고침의 사역도, 귀신을 쫓는 사역도,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가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는 말,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한 70여 킬로 남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전도할 대상도 보이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간 벽지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자의 길입니다. 빌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일이 더 중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립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어나서 곧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앞은 산으로 가리며 막혀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아멘. 그랬을 때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체 구조적으로도 우리의 신경 가소성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더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두 번째, 성령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광야에 있을까요?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는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듣고 그는 마음에 끓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그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에디오피아인 구스 사람이라고 그러죠. 블랙 피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장 퇴출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열심은 내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2,500km입니다. 왕복 5,000km죠. 실제 이동 거리는 아마도 더 멀겠죠. 길 따라 꾸불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3,500km 정도 됐을 거로 추정하면 왕복 7,000km라는 것이죠. 아마도 3, 4개월은 적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머나먼 길, 그곳을 그가 왔다 가는 것이죠. 그의 직업은 있잖아요. 왕실의 금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관리였는데 그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그는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가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고 그가 머나먼 길을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것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분명하게 철저히 준비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스치는 것까지도 섭리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한 사람은 광야로 걸어가게 하시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둘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섭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는 마음의 감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 내시가 대답을 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때 그가 읽던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니 내시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성령께서 쓰시도록 준비시켜 놓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이 쓰십니다. 성령께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의 사건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마게도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길 빌립보에 들려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여종을 고용하는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겼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말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 일로 인하여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며 그가 바울을 만나서 그때 세례도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고통 주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중해를 넘어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납니다. 한바탕 휘어르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을 지나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에 가죠. 미국에 가서 한바탕 휘어르치며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의 발길이 오늘 한국의 복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을 받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한 영혼 그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반전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일까요? 인생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때 만나면 다시 한번 그 둘을 만나서 악수할 것입니다. 그래,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당신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다 궁금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내시가 바로 세례를 받고 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방 팔방이 다 모슬렘 나라로 둘러싸였는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틀이 마련된 것이죠. 현재 보면은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 비율이 65%입니다. 모슬렘으로 훨씬 앞지르고 있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게 퍼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가 6.25 때 통역반으로 왔던 것처럼 그때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황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실 친위대 6,000명을 한국전쟁에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한 자를 위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낸 것이죠. 에티오피아가 참 얼마 전까지는 제 학생 때는 세계 최빈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권이 폭도들에 의해서 바뀌고 나서 나라가 진짜 흔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나라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6,00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253번에 걸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성공했어요. 모두 승리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바로 이 나라를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질 뻔했지만 바로 그 빌립으로 인하여서 내시가 구원받고 내시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 나라에 확장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에 그 나라의 황제가 또 기독교인이어서 그렇게 6,000명의 군대를 파병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의 많은 나라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적화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로 구원의 확장이 대한민국에까지 도움의 손길로 이른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최근에도 일어난 것을 한번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란에 바로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나 된다는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이러한 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나라의 지하교회 성도 중에 파르비즈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슬렘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 10년 정도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그런 한적한 곳에서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곳을 가려고 집을 나설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형제야, 오늘은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처음에는 자신의 신경이 예민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란과 전쟁하고 있잖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파르비즈 형제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음성을 잊고 그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데 발길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음성이 들리죠. 오늘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언더우드가 느꼈던 것처럼 그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던 그 성도들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오늘 장소 변경, 다른 어느 곳으로 오시오라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문자를 올립니다. 저도 몰라요.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니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구나,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슬림 경찰에 발각되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아마 거기도 지하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크게 찬송하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가슴에서는 막 그냥 이게 타오르는데 어땠어요? 이 빵긋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기쁘다고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쁘다 보조시니 무슬림 경찰에게 붙잡히면 큰일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이 민족을 구해주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원래 만나기로 했던 그곳이 미사일에 폭격이 되어서 황폐되어 있다는가. 성령께서 2000년째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1800년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섬기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파산이 있습니까? 가라는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걷는 제사장들에게 바로 물 위에 먼저 발을 내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란의 지하교회 한 성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우연이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나는 순종하고 갈 뿐이오니 성령께서 이를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낙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의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네. 성령께서 준비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달려가며 꿈꾸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